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바울TV 007 바이블 스타디. 저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AD 1년에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차이가 있지만 AD 1년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열왕기 시대, 그 다윗 왕조가 있던 시대가 됩니다. 그 다윗 왕으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시작한 해가 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 출애굽기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 430년간 종살이했죠. 모세가 태어나서 80세에 엑소더스를 하죠. 그러니까 430 플러스 80 하면 510년. 거의 중간 시대에 이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출애굽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대한 히브리 제목은 엑소도스가 아니고요. And these are the names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니라. 거기 이제 그 20세 이상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계수되면서 쭉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니라.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 일반 한국 성경에서는 넘버스, 민수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타이틀로는 출애굽기가 되겠죠. 출애굽, 나간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헬러 그 성경에서는 또 똑같아요. 엑소도스인데 액은 아웃이 되겠죠. 또 도스는 길, 웨이. 그러니까 나간다, 출발한다, 떠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엑소도스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그 처음에 몇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40장인데 앞에 처음 몇 장이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은요, 출애굽한다는 이 타이틀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신약의 이러한 영적 의미로 연결되게 됩니다. 출애굽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과 전승에서는 이 출애굽의 저자를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증거죠.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저자가 모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적인 증거, 성경 안에서의 증거는 누구라고 할까요? 여러 구절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 하고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출애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관습도 잘 알고 애굽의 기후도 잘 알고 광야의 식물과 동물과 여러 지형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은 단 한 명의 저자라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저자라면 바로 모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책을 기록한 기록 연대는 언제가 될까요? 그것은 모세가 살아 생전 기간에 썼다는 것입니다.
아까 BC 1000년에서 BC 2000년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간 BC 1500년 경이 되겠네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BC 1444년에 시내산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때가 출애굽하는 거의 초창기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1444년 BC에 이제 시작한 이후로 짧게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아마 논리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누가 읽으라고, 수신인은 누가 될까요? 그것은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동기에서 이것을 쓰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동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규칙을 갖고 오는 그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뜻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구원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은요, 창세기가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살았죠. 그 고센 지역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애굽에서 살고 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라는 한 가족이 커다란 한 국가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이 고센 땅에 왔습니다. 70명으로는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표준이 있는 신정 정치 하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매 아론이 그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서 던졌고 그 관리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여러분, 뱀만큼 무서운 동물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돼서 뱀이 슉슉슉 움직이면요 여러분들은 기겁합니다. 놀랍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합니다. 뱀은 그 앞니 그거 하나로 톡 독을 쏘는데 0.1g만 들어가도 사람은 그 살이 퉁퉁 붓고 죽습니다. 자, 나일강을 내가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리라. 나일강의 물고기 떼들이 죽을 것이요 강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 것이요 애굽인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래도 바로왕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는다고요? 아니,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해요. 얼마나 그 악취 냄새가 나겠습니까? 바로왕이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은 경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지을 건물이 있고, 더 지을 창고가 있고, 더 지을 스핑크스가 있고, 더 지을 피라미드가 있는데 내가 저들을 놓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위협적인 뱀입니다. 근데 뱀은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그 아주 위협적인 뱀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 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바로왕 정신 차려! 첫 번째 피는요, 나일강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생각나십니까? 가인은 예배 드릴 때 시기하고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보면 섬뜩한 겁니다. 그 섬뜩한 빨간색의 피가 나일강에 전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 정신 차려! 바로가 두려워했죠. 그러나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노예가 없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왜 사람을 노예로 부리냐고요. 바로왕 정신 차려. 아멘.